고린도전서 1장 25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우리 참 찬양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참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의 타고난 성품과 성향과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단순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은 감사하면 되고, 또 우리에게 없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 그냥 기도하면 되고, 얼마나 단순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 막 복잡해지고 있다. 이게 우리의 지금 나의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이게 또 점검할 수 있는 이 바로미터가 이거 같아요. 내가 복잡하다. 내가 복잡하다 그러면 이게 조금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복잡한데 나는 굉장히 단순하다 지금. 내 마음은 단순하다. 이러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향과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이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성향과 무관하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도들은 분명해진다, 단순해진다. 참 찬양 간사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 특별 새벽기도 첫 번째 날 제목은 복음이 기도의 뿌리입니다. 복음이 기도의 뿌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도대체? 이 복음이 뭐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복잡하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 좋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분명하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과장법이죠. 하나님이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어리석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 속해 있던 것들 중에 내가 느끼기에 어리석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내 인생 안 풀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무능해 보이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강하신데 하나님이 약하게 느껴지실 때라도, 나에게 그때도 나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보다 하나님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러분, 하나님 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한테는 많죠. 그죠? 우리한테는 많아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나? 하나님 왜 우리 집안을 이렇게 놔두시나? 왜 이 문제를 그대로 놔두시나? 내 인생을 이렇게 늦어지게 하시나?
하나님이 약해 보이게 느껴지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장 강한 것보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가장 강함보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것보다 강하시다. 이 말씀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실 때가 있죠.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약해 보이시고 우리 눈에 하나님이 미련해 보이실 때에도 인간의 모든 지혜와 능력보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기. 자, 욥에게 하나님은 약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너무 미련해 보였어요. 욥이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께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의롭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련하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와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관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낫다는 것이죠.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하시고 하나님은 미련하십니다. 막 따지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왜 따질까요? 힘들어서? 맞습니다. 힘들어서 따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냐? 하나님은 왜 힘과 지혜가 없으시냐? 왜 그것을 발휘하지 않으시냐? 이 답답함 때문에 따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동문서답입니다. 동문서답. 내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막 새 친구하고 막 또 엘리후까지 줄기차게 갑론을박을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말씀 안 해주십니다. 너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주세요.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 대신 무엇을 대답해 주십니까? 무엇을 대답해 주십니까? 이 문제를 욥이 원하는 대답을 하나님 해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시면 됩니까? 이 문제의 발단을 말해 주시면 돼요. 욥기 1장과 2장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욥아, 있잖아, 사탄이 내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이러면 이야기 끝나는 겁니다. 맞잖아요. 욥이 그거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고난당합니까? 있잖아, 사탄이 내한테 와가지고 너 고난을 허용하래. 그거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말씀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그거 말씀 안 해주세요. 만약에 욥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었던 그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이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신이 섭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딱 회피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이야기 안 하십니다. 그 이야기 안 하십니다. 그 대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대답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뭘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핑계를 대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나한테 고난을 허용했다고 욥에게 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탄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꼬셨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너에게 고난을 허용했다. 네가 이해해라. 주님 그 대답 안 하십니다. 그 대신 욥아, 너는 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을 믿으라. 나의 지혜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신년에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좀 딱 깨놓고 이야기해 보자고요.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성경을 알고 이 성경에 대해서 세상을 분석하고 인생은 이런 거야, 세상은 이런 거야, 분석하고 비판하고,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렇게 해가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나의 한계와 나의 무능함과 나의 지혜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어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쉽게 가자고요. 쉽게 가자고요. 인생의 문제가 복잡해 보이고 내 삶의 문제가 복잡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십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 보자고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고난 속에서 배워요. 고난 속에서.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 이분은요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막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 구도자 예배, 제자 훈련, 목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시고 나서, 이 목회 끝나고 나선가, 목회 말년인가,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고백을 하는 책을 쓰고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제자 훈련 프로그램, 교회에 이것저것 막 프로그램 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양육해 봤는데, 그것보다 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딱 통과하고 나면 어떤 제자 훈련 프로그램 몇 년 통과한 것보다 예수님 더 닮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 몰랑몰랑해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배워요. 복음을.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고난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언제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고난이라 그래요. 그냥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요,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좀 힘든 거죠. 좀 힘든 거. 좀 힘들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돼. 내 힘과 지혜로 도저히 안 되는 거, 너무 괴로운 거, 그래서 막막해, 이런 걸 보고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를 합니다. 내 힘의 한계를 느낄 때, 내 지혜의 한계를 느낄 때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를.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무능함과 나의 미련함을
인정할 때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합니다. 그때 진짜 기도는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터져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때 기도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도의 뿌리가 뭐냐? 복음이죠. 복음이 기도의 뿌리입니다. 복음이 기도의 뿌리다. 복음이 뭐냐?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이죠. 내 한계를 인정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복음을 배워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욥은 하나님을 배웠어요. 문제 해결은 1+1이었어요. 42장. 근데 욥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복음을 배웠어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한계를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 복음을 고난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석가족 여러분, 올 한 해는 기도하는 한 해입니다. 기도하는 한 해.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배우는 한 해예요. 복음을 배우는 한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백석가족들이 복음이 뚜렷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뚜렷한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체험하는 2021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주님,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무슨 한계? 내 실력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내 경험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심지어는 우리가 은근히 붙들고 있는 게 있거든요. 내 인격을 붙들고 있어요. 내 인격의 한계도 인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인격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사랑할 수 없다고 그냥 인정을 하세요. 하나님, 나 넉넉하지, 나 고상한 사람 아닙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이거 내려놔야 돼요. 우리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내 인격의 한계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나의 인격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제 힘으로, 제 인격으로, 제 경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더 아파야, 얼마나 더 실패해야
우리 하나님의 이 초대와 하나님의 콜링에 내가 반응을 할지, 내려놓으라고, 너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지혜를 붙들고 내 인격을 붙들고 내 능력을 붙들고 내 실력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안 돼요. 너무 고집이 세요. 마치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딱지처럼 붙어 있어요. 떼려고 하니까 너무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 저의 이 마음속에 있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제가 너무나 나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세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바라보는 기도를 배우게 해주시고 복음을 배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시다. 우리가 왜 기도 안 할까요? 바빠서 기도를 못 한다, 그 핑계입니다. 그 핑계입니다. 교만해서 기도를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덜 힘들어서 기도 안 합니다. 진짜 힘들면요, 진짜 아프면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진짜 힘들면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 안 한다고는 안 힘들어서 그래요. 아직 기도할 만큼은 안 힘들어서 그래요. 말로는 힘들다 너무 괴롭다 하는데요, 실제 우리가 제일 아프게 느끼는 내 육체가 안 힘들어.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전쟁 가운데서 사람들은 주님을 붙듭니다. 전쟁 가운데서.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는 괴로웠지만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가난, 지금처럼 상대적인 가난 말고요, 절대적인 가난 속에 있던 산업화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나 코로나 시대는 기도의 불을 보기 좋게 지혜롭게 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올 한 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선한 결심을 우리가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올 한 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힘든지, 내가 그냥 말로만 힘들다 그러고 믿는 구석이 어디 하나가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참 교만한 존재들입니다. 어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절실히 기도할 수 없는 교만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1년 한 해에는 정말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으면 내가 정말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를 배우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부탁드렸다시피 우리 이 새벽에 그리고 또 오늘 또 저녁에 20-30분 개인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불 끄고 기도 배경음악 틀어놓고 기도 제목 적어놓고 한번 해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참 우리의 기도의 문을 좀 이렇게 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야, 이거 뭐 기도해봤자 뭐 달라질 게 있나 이거? 응? 그냥 기도하고 나는 기도하고 난 또 옛날처럼 난 또 그래 살 텐데. 맞아요. 우리는 그럴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기도 잊어버려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며칠 지나서 몇 달 지나서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나는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중에는 또 우리 중에 기도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기도하라 막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내가 경험한 사람 중에 엉망인 사람들이 있던데요. 목사님, 기도 많이 했지, 인격도 엉망이고 내한테 상처 주고 말도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그래서 기도하라 이러면 그냥 막 또 우리 목사님 신비주의 우리 목사님 무식하게 저런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상처,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지 성경이 그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기도하셨고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것만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상처를 걷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편안한 마음 가운데 마음껏 기도에 대한 나쁜 생각들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의 기도를 잊어버려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